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께 드릴 우리의 제물은 상한 마음뿐이오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하심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이런 예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하마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수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런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두문불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세상을 향해 있던 열려진 길을 닫고 깊은 침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 안에 작용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유혹을 이기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기도와 절제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깨웠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혹,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합시다.
제2 독서는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의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굴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니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뿌리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히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 9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중이 없는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기운 빠지고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진땀만 나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어야지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저기 돌아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아마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특히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상기하고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철저한 자기 비움의 길, 십자가에서 나 없음으로 돌아가는 철저하게 자기가 없는 길을 가신다면 인간의 길 혹은 악마의 길은 움켜잡음의 길을 갑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 자신을 뒤어내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자기 중심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다. 오늘 유혹의 모든 내용들을 깊이 성찰해 본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곧 정체성과 길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방식 혹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고 인간의 길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유혹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만나는 유혹은 아마 생존에 관한 욕구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빚어진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빵만으로 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 그런 가치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가 못한 것이죠. 우리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에서 혹은 인생 여정에서 빵을 넘어서는 존재, 빵 너머의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빚어내는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악마는 결국 육의 빵에 집착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혹에서는 명예욕 혹은 이생에 대한 자랑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간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유혹이죠. 여기에 비추어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유혹에 빠져서 불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에게로 회심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과 반대되는 가장 미세하고 여린 소리 속에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 안에서 당신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척, 잘난 척 이런 위선에 빠져들고 얼마나 수많은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약해졌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광명교회, 서인천교회, 당시 시흥교회, 김포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었을까? 그저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약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가장 인간이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물리쳐야만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재물과 권세와 영화, 지배욕, 욕구를 또 여전히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순간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르비딤에서 떼를 쓰는 그들 앞에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은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그저 나 없음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도전장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했을 때 모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솔로몬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설교였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차원에서, 영적 성찰의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쨌건 인간은 육과 영이 결합된 이중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 욕구 너머에는 반드시 영적 갈망이 있고, 영적 갈망의 이면에는 반드시 육체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에 집중했을 때, 어느 하나에
매달려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 영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 있어도 문제예요. 육적인 것에만 붙잡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 갈망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둘은 하나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이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한 처음의 모습,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그리움이 동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끌림의 장면도 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육체적인 욕구에만 머물러 있어요. 영적 갈망을 동시에 받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면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돌아와 다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광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돌아와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경험들 안에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그 안에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한순간 한순간 모두가 영적 성숙의 여정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성찰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응어리와 상처로 남아있을 뿐, 그러나 그 응어리와 상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성찰하고 은혜 안에서 녹여내기만 하면 그것은 진주가 빚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인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유혹도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유혹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다 성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나만 더 붙이고 하나만 더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게 40이라는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이라는 숫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정화의 시간이고 동시에 성숙의 시간 혹은 완숙의 시간인데 잘못된 습을 다시 새로운 습으로 익히는 시간들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새로운 습을, 오래된 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혀나가는 것, 그것은 몸과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천천히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취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 누구나에게 작동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육적인 그리움으로만 넘어가서 육적인 욕구로만 넘어가서 문제지 우리 안에는 작동되고 있는 것이 회귀 본능 혹은 취소 본능입니다. 여러분, 시면 혹은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밖의 광야가 아니고 내면의 광야, 그것이 시면이라는 것이에요. 회귀 본능이 작동이 돼서 우리가 존재의 뿌리,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깊은 시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탕이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가 침묵의 자리이고 침묵의 영지가 바로 광야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요, 시면의 여정이요, 기소 본능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나 죽은 야일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나 반드시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상징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향주 삼덕을 함께 벗삼아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한 번도 길이 나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깊은 침잠의 세계로 가는 곳. 그래서 거기는 믿음, 소망, 사랑의 도반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때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충만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고 성령을 가득히 받은 상태에서 비로소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시면의 여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기로부터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떠나는 이 길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은 잡념들입니다. 분심들입니다. 온갖 생각들입니다. 오만 잡생각, 오만 가지의 생각 안에 우리가 휘둘림을 받는 자리가 처음 시면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스님들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죽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들어갔을 때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자리는요 순간이고 찰나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전히 오만 가지 생각 안에 휩쓸려 있고 그 분심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으로부터, 그 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혹은 염불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분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거기다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본이 뭡니까?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명성가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낱말 혹은 거룩한 단어 혹은 거룩한 문장이라는 표현들로 렉큐에서 혹은 향신길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되뇌일 때 수많은 온갖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생각과 싸움을 하는 순간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낱말로서 되뇌이며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현존, 성령께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되죠. 그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깊이 가지고 자주 방문한 사람, 비로소 길을 낸 사람은 이제는 관조하게 됩니다. 생각들을 감정에 이입 없이 그저 저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 단계에서 우리는 관조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터치시키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때, 빵의 유혹이 꽤 컸던 때, 힘도 때려쳐야지 했던 때가 참 꽤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유혹이 없잖아 있는데,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었을까? 제가 개항교회 처음 강화에 있다가 개항으로 발령받았는데
농촌에서는 유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네에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5살 때, 6살 때 개항을 갔는데 제 월급이 85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이들 한 놈당 그 한 학기에 1년이나 한 학기인가요? 1년에 그 마리아 유치원가에 갈 때 1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결코 엄두도 낼 수 없는 굉장히 크게 갈등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듬어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모자라지도 않았고 남지도 않았어요.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요. 최근에 우리 둘째가 피정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열악했던 상황들 때문에 기도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나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고 나의 최대 무기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접하고 흘러가는 모든 생각들을 바라볼 때 단추를 통해서 재조명,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보면은 내가 가졌던 신념 혹은 내가 가졌던 인식 아마도 그럴 거야. 적어도 내 생각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빵에 대한 유혹을 넘어서게 돼요. 그 깊은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볼 비비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깊은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의 깊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빵의 유혹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힘들이 오히려 그 유혹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명예욕,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자랑하려는 이런 유혹들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내가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요. 내가 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겠어요? 지배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없었을 때, 제가 건축을 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었는데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무념무상의 자리를 끌고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떠나야 할 여정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접하는 것이 이 광야의 유혹이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면 변화산상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변화산상이 끝자락이 아니라 변화산상을 경험하면 반드시 겟세마네를 올라야 되고 겟세마네를 오른 사람만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높은 곳과 깊은 곳, 그 십자가와 무덤은 하나라는 사실, 그 하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승천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나 없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유혹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현존 체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불덩어리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만 모든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자신을 살아내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안에는 하나님 당신의 현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향하여 빛이 생기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의 이 암울한 상황들도 벗어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는 귀한 사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를 니게아 신경을 생략하고 신자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기도서에 참회 연도로서 우리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요 해야 할 의무를 소홀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만을 위해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 안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웃을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민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평화를 기원합니다. 공원성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나니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리라.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무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니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니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난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사나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아가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니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목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라이브로 드리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되실지 어땠는지 소감을 좀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수정할 거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하나 잠깐. 그 사순절 묵상 제가 제 방에 있으니까 그거 드릴게요. 혹시 교우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방문하셔서 위에 있는 거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3월 14일 토요일까지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안 하게 된다. 잠정 중단하게 되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밴드로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냅니다. 아마 이게 우리에게는 또 비치지 않을까 싶어요. 한층 성숙한 모습을 지금 갖추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설교문을 밴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에는 공식적인 기도는 다 없고요. 새벽기도는 한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기도를 마치고 동영상으로 보내든 아니면은 그 설교문으로 해서 올려드리든 다양한 방식을 연구해가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들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일 날 시술 받으신 신근상 요셉교우님이 입원하셔서 25일 날 시술 받으셨는데 아마 오늘쯤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좀 퇴원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병상을 비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곧 내려오시게 될 것 같고요. 지난 21일 날 오주공원 수도에 피정 들어갔던 박예린, 이소영, 윤송이, 임미숙 교우님께서 피정 잘 마치시고 지난 28일 귀가했습니다. 책가방 축복식도 당분간은 잠정 연기합니다. 사순절 극기헌금함하고 책갈피가 교회 1층에 놓여져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날 예정이었던 그 개강, 세실대학 개강도 자연적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같이 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파견성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신주심의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